잠언서 26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침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둠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는다.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려는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하는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곰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곰. 그래서 곰 같다. 또 미련 곰탱이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미련하다고 하는 말은 어리석고 둔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과연 곰이 미련할까요? 곰이 정말 어리석고 둔할까요? 그렇지가 않답니다. 여러분, 사실 곰은 영리하고 민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곰은 연어가 산란을 위해서 강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연어를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연어가 뛰어 올라오는가 이 몫을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담그고서는 뛰어오르는 그러한 연어를 맨손으로 그냥 잡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추운 겨울 먹잇감이 없을 때 대비해서 겨울잠을 잡니다. 미리 체중을 충분히 불려놓고서 겨울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곰은 시속 50km 이상으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곰이 뛰어가는 것이 50km 이상으로 달릴 수가 있어요. 바로 도망가는 멧돼지를 추격해서 잡아먹기까지 하는 것이 곰입니다. 그래서 결코 곰은 미련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어떤 동물보다도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영리하고 민첩한 동물이 곰입니다. 그런데 왜 곰을 미련한 동물의 대명사로 여겼을까? 곰탱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곰탱이. 곰탱이가 뭐냐? 곰탱이라고 하는 말은 곰의 잠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곰은 습성상 잠을 잘 때는 풀을 말아서 방석이나 침대처럼 만들어 놓고서 그 위에 웅크리고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잠자리를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안락하고 포근한 잠자리를 만들었어요. 바로 이 곰의 잠자리. 곰이 자기 나름대로 편안한 잠을 위해서 머리를 써가면서 만들어 놓은 이 곰의 잠자리를 뭐라고 하냐? 곰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곰탱이가 사냥꾼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사냥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곰은 영리하고 민첩하기 때문에 산채로 사냥한다고 하는 것 좀처럼 쉽지가 않답니다. 그런데 이 곰은 꼭 이 곰탱이에 와서 잠을 자니까
사냥꾼들은 어렵지 않게 곰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의 눈에는 이 곰이 아무리 영리하고 민첩해도 곰탱이 때문에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냥꾼들이 붙인 것이 미련 곰탱이라고 이렇게 붙인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말 때문에 공연히 곰은 미련한 동물로 여겨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영리하고 민첩해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곰이 나름대로 영리하고 민첩해도 사냥꾼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냥꾼의 눈에 곰탱이가 있어서 곰이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인간에게 곰탱이와 같이 미련한 구석이 있어서 미련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인간의 미련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26장 1절로 12절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자라고 하는 말이 무려 몇 번이 나오는 거 세어봤더니 11번이 나오고 있어요. 12절 가운데 11번이 미련한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2절만 빼고는 매 절마다 미련한 자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의 미련함을 안타깝게 여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발 이 미련함을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함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미련함을 벗어버리자. 시작. 미련함을 벗어버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어떤 점이 하나님의 눈에 미련하게 보였을까요? 우리가 이 점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미련함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는 사람이 미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는 사람을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척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을 가장 미련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사람을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시작. 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리석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어. 그러니까 지혜를 좀 구해야 되겠다. 참 지혜의 근원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참 지혜의 근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길이 있는데도 자기 지혜만을 고집하고 미련하게 자기 지혜만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전에 내려오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소크라테스의 아주 친한 친구가 델포이 신전에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롭다. 그래서 신탁의 말씀을 듣게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소크라테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는 것이라고는 자신의 무식한 것뿐이 아는 것이 없는데 나보고 지혜롭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나의 무식한 것만 알고 있는데 나를 지혜롭다니 어떻게 저런 신탁의 말씀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서 아테네를 두루 다니면서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함께 델포이 신전으로 가서 왜 그런 신탕을 내리셨는지 신께 묻고자 했습니다. 그 후에 소크라테스는 본격적으로 아테네에서 지혜롭다라고 소문난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먼저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정치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얻은 결론이 뭐냐? 저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이 잘한다라고 착각하면서 정책을 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다음으로는 가장 유명한 시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역시 그 시인과 오랜 시간의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얻은 결론이 뭐냐? 자신들이 썼던 그 시 내용조차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자기가 시를 썼는데 자기가 쓴 시의 내용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시를 애송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시가 가장 많이 읽히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다음으로는 아주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인을 만났습니다. 장인을 찾아가요. 역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이 뭐냐? 오랜 작업 끝에 얻은 작은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깨달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이유는 상대적인 지혜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지혜로움. 내가 너보다 이것은 좀 낫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어떤 부분에서 지혜로움을 인정받게 되면은 자기가 모든 부분에서 다 지혜로운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보다도 지혜로우면은 자기가 모든 사람들보다도 지혜로운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미련함 그 자체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지혜로울 수가 있으나 모든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상대적으로 지혜로울 수가 있으나 모든 사람들 중에 절대적으로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결단코 지혜로움을 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미련함을 벗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이런 미련함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가 있는가? 욥의 고백에서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니까 욥이 고백하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신이 스스로 지혜로운 척 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욥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니까 내가 정말 미련하게 살아왔구나. 내가 스스로 지혜롭지도 못하면서 지혜로운 척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철저히 묻고 따르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른 사람이 미련한 자입니다. 다 같이 잘못을 반복하여 저지르지 말자. 시작. 잘못을 반복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1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을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미련한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듭 행한다. 여러분 에베소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회개한 자, 믿는 자는 그 죄를 반복하여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미련한 짓을 하고 그것이 미련한 행동임을 깊이 뉘우치고 그렇게 나서는 또 미련한 짓을 반복하는 사람이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비유가 정말 리얼하지 않습니까? 개가 먹은 것이 잘못되어 토했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속이 편안해졌어요. 그 토한 것을 다시 가서 냄새를 맡습니다. 그러고서 다시 핥아먹습니다. 이게 개예요. 저는 어려서 개를 보면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개들이 이를 보고서 그 냄새를 맡습니다. 배변 활동을 하고서 거기 가서 냄새를 맡아. 사람 같으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을 보고서 돌아보고 싶습니까? 안 봐. 돌아보고 싶지 않아요.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 더욱이 안 되지요. 어떤 때는 심지어 그것을 다시 먹기까지 하는 것이 개예요. 어린 마음에 이래서 개로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개로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한 번 잘못해서 크게 뉘우치고 나서 다시 그 일을 반복하는 것 마치 개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처럼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개의 행동처럼 미련해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범한 실수, 특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잘못은 다시 범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때로는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들 수가 있느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잘못을 반복하고 있어요.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자기 아내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누이입니다 라고 해서 누이라고. 왜? 자기 아내가 아리따움을 알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아내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 누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감사해야 돼.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보고 누이라고 합니까? 네.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내 이러지. 여자들만 남편에게 감사해야 된다. 시작. 왜 안 해? 다 크게 하세요. 다 같이 시작. 그래요. 감사해야 돼. 어디 가서 아이고 우리 집사람입니다. 이러지. 아이고 우리 누이요. 이러나? 아브라함이 그 잘못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 더욱이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저지른 잘못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연히 그냥 우리 누이와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계획했던 거예요. 왜? 어떤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아내를 바른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들은 어려운 위험에 처해도 자기 살려고 아내 팔아먹지는 않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바로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아내 사라에게 강요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은 하나의 동일한 구원 역사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잘못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주변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세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
다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를 다시 모면케 해주시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으면은 다시 또 잘못을 범해야 됩니까? 안 범해야 됩니까? 안 범해야 돼. 그런데 다시 또 우상을 또 섬깁니다. 다시 또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놈들 또 그러냐 하니까 징계의 채찍을 또 드세요. 그럼 또 눈물로 회개해. 그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시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확인하게 될 때 가슴이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이토록 미련할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 우리 안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미련하게 보였을까?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반복되는 잘못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미련함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있을까? 이런 미련함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괴로워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괴로워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도다. 7장 24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을 확인하고는 정말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잘못에서 벗어나려면은 이를 진실로 괴로워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알고 지은 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알고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알고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괴로워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다 그런 거지 뭐 나만 그러나 하고 넘기지는 않았습니까?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적당히 반성하고 또 흐지부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말 괴로워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아봐야 됩니다. 바둑의 고수들의 경기를 제가 봤어요. 저는 바둑을 잘 못 둬요. 그냥 바둑의 방법은 이러이렇다라고 하는 원리만 조금 알고 있지 바둑을 잘 못 둬요. 그런데 바둑 프로그램을 보면은 바둑의 고수들이 바둑을 쭉 두고 나서 꼭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복기라고 하더만요. 복기. 패착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거예요. 왜 졌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왜 그런 패착을 두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봅니다. 그러고서 그때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 상황이 올 때 또다시 그런 패착을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다짐하는 거죠. 이런 복기가 바둑의 실력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복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반복했을 때에 도대체 왜 그런 잘못을 반복했는가 자세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일을 반복했지? 왜 이런 잘못을 반복했지? 이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길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런 상황이 올 때 또다시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다 같이 경건 생활에 힘쓰자. 시작.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물리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죄는 우리가 물리치고 싸워 이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기로부터 해방될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에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반복해서 잘못을 범하는 일을 중단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육신이 약하여, 맞아요. 육신이 약하여 반복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래야 그분이 나에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여름에 눈 오는 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추수 때에 비 오는 거 도움이 되나요? 아니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미련한 사람은 결코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잠시 영광을 누리는 것 같다가도 결국은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비유가 나오지요.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에 비가 온다. 이스라엘 땅에는요, 여름은 매우 덥기 때문에 눈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름은 덥기 때문에 눈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수는 우기가 지났을 때이므로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왜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데, 이른 비는 파종할 시기에 적당한 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파종을 하면은 싹이 나고 바로 식물이 잘 자랍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어느 때냐? 늦은 비는 많이 풍성하게 주는데 식물이 이제 막 성장할 때, 그때에 많은 비를 줘요. 충분한 비를 줘요. 그리고서 이제는 우기를 지나서 바로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게 될 때가 추수 때입니다. 그런데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에 비가 온다면 농사는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 자체는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련한 자에게는 복이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유 없는 저주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응? 이유 없는 저주는 없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새가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떠도는 것처럼, 제비가 머무를 곳을 찾지 못해서 떠나는 것처럼 이유 없는 저주는 찾아오지 않는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보면 2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지혜로운 자에게는 이유 없이 저주가 찾아오지 않지만은 미련한 자에게는 저주가 이유가 있어서 찾아든다는 거예요. 저주가 이유가 있어서 찾아든다. 그래서 또한 3절 말씀에 오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뭐가다?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래요. 표현이 참 재밌죠. 마부가 말을 몰 때 채찍을 사용합니다. 말이 마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말은 채찍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나귀는 이 통제를 따르지 않을 때 재갈을 물리게 돼요. 재갈을.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는 매를 맞게 된다. 막대기, 등에 막대기니라. 그래 매를 맞는다. 그렇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가 찾아오게 된다. 더 심하게 말하면 매를 맞게 된다. 그래서 그 인생이 고달프다는 겁니다. 힘겹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초청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우리가 미련한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 보실 때에 미련한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속히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부분을 이제 벗어 던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미련한 점이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를 지적해줘요. 하나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지혜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이것이 미련하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괴로워하고 잘못의 원인을 찾고 그 나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잘못돼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살려면은 속히 미련함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모두 미련함을 벗어버리자. 시작. 그렇습니다. 미련함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지혜 주심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님을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미련함을 내던지는 그런 자가 되게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복을 아버지 누려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아리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하게 하시네. 온도남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무시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으로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참 믿음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혜의 파장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도록 영적 눈을 뜨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이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어리석은 불신자가 사는 세상으로 나가 이제 한 주간을 살 성도들 무리 위에 함께 하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